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네르나스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대와 현대의 마술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같아요. 성경에서는요, 죽은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왜 그게, 금지된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네요.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의식이나 생각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서나 시편 같은 곳을 보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뭐 사랑이나 미움 같은 감정도 다 사라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의식이 아예 없다?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실제로 대화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데서 그 신접반자, 그리고 영매나 박수 찾아가서 죽은 사람에게 묻는 거, 이걸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가증하다고까지 하셨거든요. 아, 가증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는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그들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다른 존재, 성경에서는 보통 악한 영, 뭐 사단의 대리자라고 하죠. 그런 존재랑 접촉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아주 위험하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걸 시도하는 건 오히려 위험한 영적 존재랑 만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요, 여디디아님, 성경에 보면 그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 좀 불러달라고 했던 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사무엘이 나타난 건가요? 아, 그 이야기요? 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 왕에게 등을 돌리신 상태였어요. 그가 계속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 꿈으로도 당시 제사장들이 쓰던 우림으로도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전혀 응답을 안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하신 방법,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를 보내서 응답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사단이 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사무엘을 마음대로 불러낼 힘도 없고요. 아, 그렇게 엔돌의 여인이 보여준 건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의 속임수였던 거죠. 속임수요. 그럼 왜 그런 속임수를? 목적이 있었겠죠. 사울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려고요. 하나님 심판이 이제 코앞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서 완전히 낙담시키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거였죠. 실제로 성경 기록을 보면 역대상 같은 곳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나와요.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금지된 길을 간 결과가 그렇게 비참했군요. 그러면 그 고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마술이나 뭐 점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듣는 뭐 강신술이니 하는 것들. 이게 결국은 다 뭐랄까 본질적으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대나 문화, 또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그 근본 원리는 같아요. 바로 죽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 죽은 사람도 여전히 의식이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믿음이죠. 아, 이게 사실 인류 최초의 거짓말하고 연결돼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삭였잖아요. 네, 창세기에 나오죠. 네,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 이른바 영혼 불멸 사상, 여기에 딱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조상을 숭배하거나 제사 지내는 거, 이걸 사실상 귀신, 즉 마귀에게 절하는 거랑 같다고 경고하는 거고요. 아, 그게 다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현대 강신술도 결국은 이런 고대의 주술이나 마귀 숭배 사상을 뭐 좀 더 세련되게 과학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 홀리는 거죠. 심지어는요, 많은 경우 강신술 통해 나타나는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기도 해요. 요한일서에서는 이걸 딱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이라고 지적하거든요. 와,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호기심? 아니면 뭐 미래가 좀 불안해서 이런 마음으로라도 이런 신비주의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진짜 위험한 일이구나 싶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미신이다, 이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또 그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는 사단이나 그 악한 영들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고,
그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 영들은 종종 뭐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죄, 별거 아니야, 심판 같은 건 없어, 뭐 이런 달콤한 말로 속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파멸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무섭네요.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 또 지침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어요. 충분히요. 미래가 궁금하거나 뭐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죽은 사람이나 다른 신비한 힘을 찾을 게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기록된 말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 안에 진짜 빛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디디아님 말씀 들으면서 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마술이나 강신술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게 늘 불확실하고 때로는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의 어떤 헛된 속임수나 신비로운 힘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참된 평안, 그리고 위로, 또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혜는요,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적인 속삭임보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딱 고정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